습관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의 습관이 사실은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그런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 올림픽 관람하게 되죠.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인데 이 올림픽이 해설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자세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자세가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초가 참 단단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습관으로 저는 바꿔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습관.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도 중요하고 음식 먹는 습관도 중요하고 잠자는 습관도 중요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습관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습관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중에 그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습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간 것.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간이 되면 늘 종종 이 감람산을 가셨는데 습관 따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감람산의 기도가 평범한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평범한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같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통곡하였다, 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런 기도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그 기도가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도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며 가장 고통스러운 힘든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이 죽기 위해 드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한 알의 밀과 같아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죽게 하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 드리실 때 이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유혹 때문입니다. 유혹. 어떤 유혹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먼저 잠을 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이런 몸의 피곤함, 잠이 우리의 기도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또는 게으름이 또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습관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사실은 기도에 대한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늘 이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기도의 영성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기도가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것과 다르게 기도는 내 마음을 쏟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또 아뢰할 때 내가 평안한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 고통스러운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일상의 기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사탄의 방해가 많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 뭐냐면 너희가 마음에 유혹받지 않도록, 마음에 유혹받지 않도록,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는 뭐냐면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생활,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중요한 이런 어떤 건강한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건강한 이 영적 성장을 위한 이 습관 가운데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이 습관이 뭐냐면 기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기도의 습관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금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는데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고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어떤 기도를 드리실 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드린 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습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데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실은 우리가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가 쉴 수가 있을까요?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좀 피하고 싶다는 정말 이 잔이 내게서 좀 떠나기를 놓고 잠시지만 그런 기도를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뜻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이런 이 기도를 들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때도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을 떠나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고 또 제자들을 또 이렇게 멀리 또 이렇게 배를 태워 보낼 때도 예수님은 그들이 또 어려움 당할까 봐 또 산 위에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툴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좋을 때나 구줄 때나 또는 어떤 문제 앞에서나 또는 제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도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습관은 항상 매 수시로 그냥 시간 난 대로 늘 그냥 기도로 사셨고 기도의 묵상을 가졌고 늘 기도의 삶을 가졌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따르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어떤 목표요? 우리가 이 습관을 이야기할 때 정말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건강한 영적인 이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기도의 습관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낙심하고 또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또는 시험에 넘어져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철저히 지키겠다. 이게 뭐냐면 기도의 습관이거든요. 이런 기도의 습관들을 잘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를 깨어 사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는 습관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의 습관도 조율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보는 습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많은 성경 인물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지을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면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또 보면서 이 욕심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괴로워도 내가 주를 바라보고, 또 내가 어떤 무엇 삶이 있어도 또 내가 주를 바라보고, 항상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잖아요. 안 보니까 죄를 짓는 거고, 엉뚱한 데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런 이 자세로 내가 살아가면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약한 게 이거거든요.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것처럼, 잠잘 수 있는 것처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것들에 마음이 끌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축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 삼손의 이 태어나는 출생의 비밀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나실인으로 선택해 주었거든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그가 쓰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런 사사의 막중한 이런 책임을 이 누구에게? 삼손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줬냐면, 사사기 15장에 보면 나귀 특뼈가 있거든요. 이 삼손이 나귀 특뼈 하나를 가지고 무려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 정도로 큰 힘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그 삼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힘과 그 능력이 주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힘을 사용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기 능력을 사용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나 재물이나 은사나 또는 어떤 이런 재능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기보다는 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힘을 과시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블레셋 사람도 괴롭혀보기도 하고, 또는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중에 특별히 이 삼손은 이 보는 게 특별히 여자들에 약했잖아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블레셋의 여인 중 한 여자를 사랑하고 보고 그리고 마음에 끌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사기 16장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가 나오잖아요. 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세상 여자들, 이방 여인들,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나신으로서 금기된 이 사항을 이 삼손이 어기게 되니까, 처음 시작은 아주 멋진 화려한 출발이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냐하면 이 삼손의 마지막 인생은, 물론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 전에는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짐승이 막 이렇게 끄는 그 맷돌을 이 삼손이 막 짐승처럼 막 끄는 그런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에게 배워야 될 교훈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정욕대로 사용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그 교훈을 이 삼손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이 동행과 그 시선에서 자꾸 멀어지고 싶어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습관이 참 중요한데,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떤 활력이 되고 우리를 성공시키는 비결이 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매우 중요해요. 저는 두 가지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나의 기도의 습관은 잘 되어 있는가? 또 나는 이 보는 습관은 잘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생이 만약 사람이나 환경을 본다면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조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의 이 습관도 항상 우리가 무시로 바울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의 기도 또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밀은 기도의 습관과 보는 습관이 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보실 때 항상 십자가만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삶 속에 십자가를 빼놓고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이 공생의 삶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고, 그 가운데 부활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모든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있잖아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에 껴있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것은, 교회가 좋은 것은 교회가 건물 때문 아닙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건물 때문에 그 교회를 놓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좋은 교회는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건물이나 환경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한 달 정도 그 기간 동안 교회학교가 은혜 가운데 이제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름 사역이 마쳤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기도 생활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면 안 되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듯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큰 일을 끌고 어떤 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교회학교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기대하며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만큼,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기도를 한 만큼 오히려 더 그 기도의 양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영광교회는 또 가을 사역을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병자들을 위해서, 또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고난받는,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게을러지거나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막 고통이나 어떤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깨어서 매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영성을 갖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게 내가 피곤하고 내 인생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이 더 충전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비결을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배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